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에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또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깨닫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생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하며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약속받고 또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확신이냐? 구원받는다는 확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따지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 단속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구간 단속이라는 것은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km면 10km, 뭐 15km면 15km 정도. 근데 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차가 달리는 속도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차가 과속을 했는지 과속을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판단해서 나중에 과속했다 판단되면 이제 딱지가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간 단속 기간을 가고 있는데 인생의 카메라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과속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 카메라를 지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게 되고 과속 딱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내가 생각하던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속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생에게 그러한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인생에게 있어서 그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깨우치며 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캄캄한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장한다라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에서 벌어진 그 왕들, 다스리는 자들, 그들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한 자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뜻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신음하게 하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고통 속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을 잊는 것, 그들의 행위를 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그들의 악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정당한 심판이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송하며 높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무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들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전혀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높이는 말만 듣게 되니 당연히 힘이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더욱더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고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과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듯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건, 내가 가지게 된 건, 이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건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며 더욱더 뻔뻔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서는 지금 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내가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바라보게 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그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악인들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런 때를 기다리며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또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죄인들의 삶은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고 또한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림자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들이 장수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의 날이 가까워질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또 그들이 행하던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심판대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혹 이 세상의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가면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분을 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른 척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모습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해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지 찾아보며 우리가 그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 가운데로 또 정의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살펴볼 수 없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무언가를 따지고 계산해 보려고 해도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받을 벌을 의인들이 받을 때도 있다라는 합니다.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이 받게 될 때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만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만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세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가득할 건데 그런 세상 안에서 해 아래에서 이런 것만 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때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도서 7장에서도 전도자는 악인이 장수하고 의인이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오히려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칠 수 없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냐?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그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제대로 알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나마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게 되고 창조주의 섭리로 바라보게 되니 이 문제들에 대해서 깨닫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인간의 삶의 해 아래에서 인간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구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그런 인간이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씩 교만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이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걸 다 내놓고 자포자기하여서 그냥 그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바라보게 될 때는. 다만 우리가 아는 정확한 해답, 답이 하나 존재해요. 모든 인생에서 답이 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딱 보이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진리, 그 답을 우리가 항상 그건 딱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충만히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또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 또한 나에게 오게 된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근거해야만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은 인생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길을 판단하시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신앙인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나 함께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며 감사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공의를 바탕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해 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병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 많이들 있습니다.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슬비 편지 주 앞에 올리며 또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보내게 되오니 주여, 이 편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로, 그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서올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아파한 이들에게,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뜻과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채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괴롭게 아버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야 정말 주님께서 바라신 한 명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라도
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거룩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